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낙심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나는 버림받은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런 아픔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버림받다라는 이 한 단어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렇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는요, 태어나자마자 이 부모와 함께 살지를 못했습니다. 부모가 아주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아직 21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그 생명을 책임질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겠어요?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 부모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각자의 길로,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각자의 길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키워졌지요. 물론 조부모님이 늘 사랑으로 잘 키워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 마음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전함과 이 빈자리, 이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죠. 왜 나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지 못하는 것일까? 이 질문이 그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더 큰 아픔이 찾아와요. 이제 자기의 친아버지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이 아이가 듣게 돼요. 그때 그 아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이제 철저하게 버려진 그런 아이구나. 이 생각이 마음 깊이 그렇게 박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가 아닙니까? 그 아이는 그 아픔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눈물을 삼키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너무 떨칠 수가 없었기에 그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쉽게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어요. 또 한 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할아버지를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혼자 거동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어요. 작은 반지하 방에서 혼자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 방이 얼마나 작은지 한 4평 남짓하는 방이었습니다. 겨울이 되었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난방도 넉넉하지 않아서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서 겨우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먹는 것도 넉넉하지 않아서 교회에서 가져다 주는 그렇게 쌀이나 반찬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시던 분이셨죠. 그런데 여러분,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 할아버지에게 자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그것도 다 장성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식들 얼굴을 못 본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기 직전에 한 번이라도 자식 얼굴 봤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분이 가진 얼마 되지 않은 재산까지도 예전에 자녀들이 사업한다고 다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감사도 아니고요, 효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녀들의 외면이었고 버림받음이었죠. 결국 그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도 버림받은 채 혼자 그렇게 살아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참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눈이 어두워져서 글자도 제대로 다 보이지 않는데 읽지도 못하면서 한 손으로는 그렇게 성경책을 꼭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손을 그렇게 꽉 잡으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상처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요, 마음 깊은 곳이 아주 황폐해진 그런 땅처럼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그런 황폐한 곳이 바로 이 버림받은 사람의 영혼이죠.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잘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혹시 이 사람도 언젠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혹시 나는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버림받는 건 아닐까? 그러다 보니 점점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가족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외면당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홀로 외로움을 그렇게 삼킬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두려운 일이 있다라면 그건 아마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일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은 거죠.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는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힘겹게 비틀거리며 걸어 올라가셨죠. 몸은 채찍질로 상처투성이었고 걸음은 제대로 떼기가 힘들 만큼 그렇게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군인들은 예수님의 두 팔을 꽉 붙들고 큰 못을 박기 시작했어요. 한 손에 못이 박히고 또 다른 손에도 못이 박히고 두 발에도 역시 못이 박혔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릴 때마다 예수님의 몸은 고통 속에 그렇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처절한 고통 앞에서도 조금도 저항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오히려 스스로 손을 활짝 펴신 채로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것이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길이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 위에 서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대제사장의 역할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십자가 위에서 다 하신 것이에요.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희생 제물이 되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처절하게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원래 그 자리는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우리가 매달려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버림을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은 그 위에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드세졌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주님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주님을 향해 비웃음과 조롱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 하나님을 네가 의지한다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번 하나님께 구해달라, 그렇게 얘기해보지 그래. 이런 말들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처절한 비웃음과 그 외면과 조롱, 그 조롱을 다 듣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갑자기 캄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두워졌습니다. 단순히 구름이 해 정도를 가릴 그런 어둠이 아닙니다. 잠깐 지나가는 일식도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어둠이 온 세상을 완전히 다 뒤덮어 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하늘에 커다란 휘장을 들이운 것처럼 태양빛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온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그런데 이 어둠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잠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무려 3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무려 3시간. 사람들이 그래서 당황하기 시작해요. 곳곳에서 두려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밤이 된 거지? 지금 시간은 낮인데 태양이 사라진 것 같아. 태양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 이러다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온 세상이 이렇게 캄캄한 어둠에 잠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온 우주가 함께 슬퍼하는 것처럼 그 어둠은 오후 3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3시에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음성이 이렇게 터져 나오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간은요, 원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시간이었어요. 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전혀 다른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숨을 몰아내시며 그렇게 절규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 마음에도 어떤 질문들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계신 것입니까? 버려야 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저 죄인들이 아닙니까? 저 죄인들을 버리셔야죠. 악인들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과 타락한 인간들을 버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저 예수님을 지금 버리고 계시는 겁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아주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던 그것이 끊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끊어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랑 안에서 교제하던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단절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이죠? 죄의 결과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단절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은요, 단순한 고통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처절한 순간에 터져나온 탄식 절규인 것이에요.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은요, 그저 육신적으로 아프는 그런 신경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죠. 바로 우리 때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그 단절을 예수님이 대신 겪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드러나게 된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해요. 이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과의 이 단절은 과연 누가 받아야 하는 거냐는 거죠. 누가 받아야 하는 거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자리는 사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인 것이에요.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가면서 아담의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더 많이 채워지기를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그 죄된 본성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는요, 어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죄인이라는 증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삶 속에 죄인의 증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너무너무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상처와 실패는 너무 기억 잘하고 그걸 오래 붙잡고 살아가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찾으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섬기기보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낮아지기보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내 이름이 더 많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화를 이루기보다 말 한마디로 이곳저곳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속성입니다. 입에서는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마음속에는 미움과 서운함이 계속 쌓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죄를 몇 번 지어서 그렇게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죄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삶의 방향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하죠. 그 십자가의 자리, 하나님께 처절하게 버림받아야 할 그 자리는 원래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그대로 끌어안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버림보다도 더 처절하고 더 깊고 더 견디기 어려운 그 고통, 하나님과의 완전히 끊어지는 그 아픔을 홀로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두 손이 못 박힌 채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저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하나님 저에게 다 내려주십시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그 모든 심판이 그리고 쏟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비로소 거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절규를 외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이 절규를 외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외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아도 될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죽음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진정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이죠. 자기 인생을 모두 다 예수님께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토록 허무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 이게 다 끝인가? 다 끝난 것인가? 이런 절망이 찾아왔고, 또 마음 한편에는 아마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나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인가? 이제 주님은 없지 않는가? 그 상실감이 도마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마에게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한번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한번 넣어보거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는 믿음이 없느냐? 내가 부활한다고 했지 않느냐?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온유한 음성으로 그렇게 다가오셔서 도마가 다시 믿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요 도마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도마는 더 이상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도마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버림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절망 속에 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너무 버림받았어,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삶이 무너진 것 같고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어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가서십니다. 찾아가십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그렇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너를 떠나고 세상이 다 너를 외면해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너의 눈물과 깊은 상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너의 아픔의 자리로 내가 매 순간 찾아 들어갈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줄게. 너는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가 생명을 걸고 붙잡은 그런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성경의 그 약속을 있는 그대로 한번 믿어보지 않겠니?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은 지킨다. 여러분,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니? 혹 낙심하여 주저앉고 있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사람들을 붙여줄게. 그러니 포기하지 마.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만 더 힘있게 걸어가봐.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줄게. 지금까지는 어쩌면 상처와 두려움이 너의 발목을 붙잡고 너를 자꾸 땅으로 이끌고 붙잡아 내리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게. 고개를 들어. 너의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의 삶도 나의 능력으로 다시 다 일으켜 낼 수가 있어.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이제 다시 시작해도 괜찮은 거야. 나는 너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거야.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머금고 있는 모든 성품의 향기를 너의 온 삶을 통해, 너의 온 존재를 통해, 너의 말과 너의 행동과 네가 다다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향기를 퍼뜨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바로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이제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자. 다시 함께 걸어가자.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진정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완전히 단절되어야 할 그 관계의 자리, 그 버림받는 자리,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충만한 사랑과 교제 가운데에서 사귈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교통의 자리를 끊어버리시고 스스로 단절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으며 평생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와 함께 더불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놀라운 능력의 길, 승리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증언이며 그 증언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제자된 도리이자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한 주간 계속 새벽 기도 자리에 참여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나와서요,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생동감이 일어나고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임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버림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열어주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혹여나 쌓여있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오래된 상처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 속에 있는 영혼에게 위로를 주시고 낙심한 마음에는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확신 가운데 매 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